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졸음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하신 주님의 부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이 나라에도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정말 분열과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고 이 땅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회복과 하나님 또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부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주님의 교회를 표열을 가지고 나갑니다. 입으로만 구호로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숙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귀한 열매 맺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레위기래요.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 레위의 가계, 레위의 자손 그 부분인데 제가 레위기로 착각했어요. 자,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까지 여기 레위의 가계에 대한 부분만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브라이엇은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두를 낳고 아스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를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요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스와 아이못이라.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오늘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또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누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르우벤인데 우리는 오늘 앞쪽은 읽지 않았지만 그 5장 1절에서 이 르우벤에 대한 자손의 이야기거든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었는데 하지만 르우벤은 성경의 그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오늘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라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병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이게 지금 오늘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명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는 단지 재산을 2배 받는 특권만이 아니라 가문의 영적 대표로서 그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물리치고 요셉의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르우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도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자격이 보장되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바로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진정성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르우벤처럼 겉으로는 장자를 자리를 가졌지만 거룩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거두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환경은 참 어렵고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범죄하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요셉은 바로 하늘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로서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를 쓰실 수 있는 내 중심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그 르우벤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서 그 이어서는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이제 11절이죠. 11절로 해서 5장 11절로 18절을 쭉 가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르우벤 다음에 이제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들은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그러나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20절에 보시면 20절이죠. 5장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들이 싸울 때에 20절에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이 이겼더라.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보다도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짖는 자, 거룩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중심을 가진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아스로 왕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겠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 가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자, 이 거룩을 잃은 백성에게는 회복보다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수적인 번영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떠난 백성에게는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있어도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보호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세상의 공격보다도 거룩을 상실한 그 신자들이 타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그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업을 얻고 자리를 잡은 자들이었어요. 용맹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들이 바로 므낫세, 르우벤, 갓, 이 므낫세 유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들도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니라. 역대상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이 패망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방신을 따라 음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아스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도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거두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의 심판의 속도는 무섭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늘 하나님 중심에 붙어 있으려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시간과 노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어지는 것은 너무 쉽고 빠른 것이죠. 그냥 두면 쉽고 떨어지고 결국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레위 가계에 대해서 오늘 읽었죠. 레위 자손 바로 성막에서 일하도록 이제 구별된 자손이죠. 그들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48개의 서급에 흩어져서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생활한다는 것,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들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얼만큼 우리가 가깝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주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주님과의 신령한 그 교제와 깊은 신앙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의 문제예요.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감각해지고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빛이신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일들 속에 또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번영이나 세상 것들에 미혹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현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거룩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늘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 늘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로 인정받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사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등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